오신 청년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다들 기다리셨나요? 저는 이렇게 청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 드리고 나누는 시간이 매주 기다려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에 단순 그냥 가사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아닌 마음에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기쁨 주시네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를 지나 새로운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고 일상생활대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공부하고 있는 청년과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속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주경환 전도사님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열매 맺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사로 또한 찬양대로 찬양으로 헌신하며 이 시간까지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덮어 주시옵소서. 잠시의 피곤함과 힘듦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진도가 10편이에요. 잘 따라서 읽는 친구도 있지만 또 마음은 원이로되 못 읽는 친구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누구나 한 번씩 다 들어봤고 모두 어쩌면 또 암송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참 하기도 적당한 아주 성경 하나님 말씀에 가장 또 적합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그렇지만 또 반복해서 이제 훈련하는 히브리인의 둘째 덕목 훈련하는 거죠, 그죠?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의미를 이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거룩이란 뜻이 도대체 이제 뭘까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거룩.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보이는 세상에서의 구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 이것이 저는 거룩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거룩. 그냥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삶, 세상의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삶에서는 세상 법을 쫓아가면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구별된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 세상 속에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삶들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의 개념이, 사탄은 제가 한 3주 전에도 얘기했듯이 소유의 개념으로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이것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받은 관계, 사랑의 관계, 이거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고, 복도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참으로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과 세상 복이 공존했어요. 똑같았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도 가까이 날마다 볼 수 있는 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매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복, 하나님의 복, 둘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참으로 참담한 삶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빼앗겼는데 둘 다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는 순서는 하나님 복이 오면 세상 복도 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생활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착,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사귐, 생명 있는 자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평안,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큼 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에 끝맺은 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묵상하라, 묵상하기를 노력하라,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묵상하는 도다. 마침표가 찍어졌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이 왔다. 이해됐나요? 네. 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올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동산에서 매일 만나서 거닐고 맛있는 열매도 풍성하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따라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또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나눠준 거기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었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기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였죠? 오다솔 청년,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였죠?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달래요. 느헤미야가 무슨 복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돈이 많았어요. 총독이었는데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총독의 급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 돈을 성벽 건축에 재건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돈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복, 하나님이 예배하는 복, 이것들을 주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는 성전도 무너져서 없었고 성벽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각각 세웠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다 보니까 남은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성전이 없잖아. 그들의 구심점은 성전이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 그러면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배당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운동장에서라도 드릴 수는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 악기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너무나 예배를 드리기에 힘들어지니까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없어지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제약이 가등하고 실망이 크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 반열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이 돈으로 제사장 자격을 사고 백으로 사고 해가지고 레위 반열, 아론 계열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레위 족속들의 각각 일을 맡기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또 뭐 악기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맡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정한 기간에 처음 익은 거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한 다음에 복을 달라고 했어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복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렇게 머릿속에 딱 와야 돼요. 그래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그 기쁨, 즐거움, 그 복을 우리가 영원히 이제는 바벨론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이 나라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에스더스에서도 제가 거기 이제 프린트 해놨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인의 생명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극적인 그 아수르의 왕의 허락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멸되지 않고 완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 모르드게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수르로 왕이 높여주고, 또 모르드게는 겸손하여서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가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모르드게와 같이, 또 에스더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경받는 형제자매가 되어야겠고, 또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안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을 이제 이번 주에 욥에 대한 청년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요철야 예배 때 제가 먼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1절, 또 우리 친구들이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권은 시가서라고 구분되어져 있고 지혜 문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5가지에 잘 배우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배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욥에게 야단친 것 중에 하나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 말라였거든요. 무지한 말, 우리는 보지도 못한 말, 듣지도 못한 말, 간접적으로 경험한 체험, 내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 이게 우리의 전부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성이 전부이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배운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께 배워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배워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욥에게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자세가 좋은 이유가 티와 제걸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욥처럼 처음에 조금 변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욥기 이제 1절 2절에 보면 계속 자기의 소유물이 없어졌을 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기본 신앙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지한 말로 자기를 이제 공격했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절 마지막에 가면 두려웠다고 했어요. 욥이 너무 아프고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기막힌 일을 당하면 어안이 벙벙해지고 처음에는 할 말을 잃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지? 했을 때 두려움이 오면서 욥은 이제 드디어 3장 1절에 나 안 태어났으면 정말 차라리 좋을 뻔했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하게 돼요. 한두 번 다 해봤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고 이 고통을 안 당했으면 난 정말 행복했었고 좋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친구들이 계속 와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했을 때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이 친구들이 욥보다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은 100% 인과응보에 대해서 욥한테 계속 정죄했지만 욥은 중간중간에 보면 옳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안 보여요. 이 얘기하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가장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딱 대면해서 만나고는 이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딱 섰는데 자기가 그동안 했던 말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여안이 벙벙해져 가지고 오로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내가 잘못 얘기한 것 용서해달라. 다시는 내가 지혜롭지 않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만 잘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고 욥기서는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시편 1편은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어디를 방문을 했는데 요즘은 옛날은 집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냥 대문만 두들겨서 문만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아파트들이 대단지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들어가는 문과 방문자의 문이 다르고 3번을 아무튼 찾아갖고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영원한 삶 속에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 우리가 아파트의 정문을 찾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작이 좋아야 돼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편을 여는 이 시편 주자가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마지막 절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욥기서도 마지막에 갑절에 축복을 얻었더라. 이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영생을 얻는 복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한테 가서 붙어 있고 부자의 행위를 배우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네?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죠. 포도나무 예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붙어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 속에서 예수님께로 어떻게 갈 수 있나요? 회개보다 좀 더 먼저? 말씀보다 좀 더 먼저? 기도보다 먼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한테 왜 기도 안 해?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개들에게 던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막 간청하는 그 믿음, 그리고 백부장의 그 믿음, 하인을 살리려고 하는 믿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만 데려오면 그를 낫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 38년 된 중풍병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낫게 된다는 그 믿음, 12년 된 혈루병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이방인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구하고 모든 종교가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복을 그 사람들은 비는 거거든요. 내가 무병장수 강건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해야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복이 없어도 이미 복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하시나요? 그렇다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복된 자라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복된 자라고 한번 진정으로 한번 고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백하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자다. 이렇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 주경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좋은 대학에 떨어졌다고, 시험에 낙방했다고, 뭐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다고 복 없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암송해서 올려드리고, 사탄이 나한테 자꾸 세상 복을 와서 부추길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큰 소리로 물리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계속 나는 복덩이야, 하루에 10,000번 해보세요. 복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모든 자석이 끌려오듯이, 자석에 못이 끌려오듯이 우리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80% 이상은 내 말 때문에 복과 저주와 화가 온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명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에서 찌질을 해도, 그 다음에 시험에 계속 낙방해도, 직장이 안 구해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복덩이이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을 계속 되뇌이고 암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거기 3개 써놨는데 누구예요? 재직기 예수님도 맞아요. 복 있어요. 우리 한나 따봉. 저기 재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항상 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벗이에요. 가장 친한 벗.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김이 없는 것이 가장 친한 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대면하여 봤잖아요. 모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 옆에 붙어 있었던 여호수아는, 모세는 너무나 피곤해갖고 자로 들어갔는데 해막에서 여전히 지키고 있는 여호수아 한번 상상해 봤나요? 예,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친구잖아요. 그죠? 저는 막 피곤해갖고 막 잠들어 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불을 밝히고 여호수아처럼,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될 거니까, 여호수아처럼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질 때 다음 세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 것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성공이 복이 아니며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기에 영원한 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재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그 누렸던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모두 들어가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내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드리는 많은 믿음의 시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빠르게 오늘은 그 임원 회의를 해가지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편을 시작했는데 아직 말씀을 읽지 않은 청년들은 오늘부터 시편 1편이라도 함께 1편부터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시 기도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각 반 반장님들은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바로바로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항상 회장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광고한 내용은 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5주년 창립주일 특별 예배로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는 없고요. 정장처럼 깔끔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와주세요. 그 리나 언니 결혼식 때 입은 것처럼 예쁘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예쁘게 입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은 믿지 않는 가족 전도 그리고 친구 전도 장기 결석자 청년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다음 주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 때 조금 일찍 오셔서 1층에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예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름 수련회를 이제 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좋은 수련회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도록 우리 청년들이 기도로 수련회를 좋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수련회 좀 찾아보신 수련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부터는 리더교육 1기와 2기가 함께 진행하고요. 예수는 누구인가 책 미리 예습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리나 청년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캐나다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6월 12일 예배부터는 전도사님 말씀 후에 기도 인도와 그리고 주기도문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주 창립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나와주셔서 이게 어떻게 쓸지 그리고 찬양도 한번